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사람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오늘은 잠깐 그 2장을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은 왜 남을 판단하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선민 사상 우월의식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었죠. 우리는 그런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월의식을 버리고 특별히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가? 답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 본문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무죄다, 의롭다라고 판결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았는데, 답은 그렇다 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서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오늘 본문처럼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게 된 십자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발게 된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다.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토대로 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하게 바뀌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몇 번 들어보셨던 예화일 텐데, 미국 뉴욕 이발사 협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하다가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결의를 하고, 뉴욕 할렘가의 이제 거리에서 이제 가난한 이들이 많으니까 무료로 이발 봉사를 해줍시다. 그래서 때마침 거리를 방황하는 거지 청년이 있어서 데려다가 이발을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멋있어졌는데 아래쪽은 여전히 거지 꼴인지라 이발사들이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돈을 조금씩 모아서
깨끗한 옷 또 씻으라고 이렇게 좀 보태줍시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변신을 시켜 놓았지만 이제 직업이 또 없으니 어디 갈 곳이 없으니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갈 것이 또 이제 분명해 보이니 기왕 돕는 김에 일자리까지 마련해 줍시다라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당시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승무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숙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라고 몇 개월치의 이제 월세까지 주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며칠간 직장 생활 부지런히 잘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이제 출근을 하지 않은 거죠. 찾다 어디서 찾게 되느냐? 처음 그를 만났던 거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청년을 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일 끝나고 집에 가다가 술 생각이 나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결국은 술김에 노름판에 들어가게 되었고 받았던 월세값까지 다 날려서 술 마시다가 여기서 잠들었네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한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만은 아닙니다. 이 예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참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유대인들 참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들만큼은 죄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거룩한 삶 잘 살라고 땅을 주셨고 또 계절을 따라 풍성한 먹거리도 주셨고 죄에 찌들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율법도 허락해 주셨고 성전과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여기 와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 통로도 마련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할례까지 밖에서 몸의 인침을 받게 한 후에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모든 혜택을 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는 고사하고 이게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목을 빳빳이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짓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무할례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죠. 마치 이게 거지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청년의 모습이랄까요? 여기서 이제 육신의 할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외치는 거죠. 육신의 할례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 자신을 봐라.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느냐.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실은 구약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말씀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곧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명기 30장 6절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과연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경험하셨겠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가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음, 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또 어떻게 언급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의 이 육체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을 받는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 이기적인 마음 또는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령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한 이 자아가 원체 강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지배해 달라고, 충만함으로 내 삶을 채워달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합된 삶을, 그러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사로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부어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순종의 삶, 열매 맺는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수유동 교회를 채워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860번째, 859번째,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